네, 오늘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성경의 인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주로 구약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약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신약 말씀 중에 광범위하니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받아서 오늘부터 7주 내지 한 8주 정도 예수님의 비유,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연대기 순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골라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비유를 많이 드셨는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유독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많이 안 하셨어요. 자, 그래서 때로는 이거를 제자들에게는 또 해석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비유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해요?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 감춰진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하긴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저도 비유로 들었으니까. 자,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500년 전에 조선시대로 갔어요.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달을 보면은 토끼가 방아를 찌고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기 분화구들이 이렇게 그림자들인데 토끼 귀처럼 보이고 앉아 있는 것처럼 방아 찢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토끼가 저기서 방아 찢나 보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21세기에 가면은 우주선을 쏴서 달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자, 우리 교회에 나사에 근무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자, 만약에 조선 사람을 붙들고 목성의 그 유로파 탐사 그 인공위성을 이제 쏴 올리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목성의 유로파 이제 보낸 사진이 있는데요. 여보시오 양반, 조선 양반들, 저기 보이는 별이 이제 목성이라는 별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선명하게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좀 크게 보여요. 그래도 환할 때는 500년 후에 이 나사라는 곳에서 유로파 탐사 인공위성을 보낼 거예요. 자, 그런데 인공위성을 목성으로 보낼 때 그 목성으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화성에 먼저 보내서 화성을 돌아서 그 중력을 이용해서 다시 지구로 보내서 지구의 이 원심력을 통해서 다시 이 중력의 이 힘을 이용해서 다시 이 목성으로 보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쳐요. 그 중력의 가속력을 통해서 별들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한 5년 걸립니다라고 말을 할 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관아에 끌려가 아마 매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들이 500년 후의 일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조선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익히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이야기로, 비유로 바꿔서 설명을 한다면 아마도 이만큼은 이해하지 않을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절대 못 알아듣지만 그들에 맞는 문화에 맞춰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들을 때 아무런 편견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비유라는 것은 직선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큰 상처가 되지 않고 언어와 정의에 갇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유를 듣는 순간 이거를 유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게 돼요. 또 비유가 감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 말씀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실천해봐야 되겠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비유라는 것이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들을 때는 풍성한 깨달음을 주지만 영적으로 꽉 닫히고 막힌 사람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뭔 말인고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깨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요, 그 선포 자체가 구원과 심판을 나누어 버리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들어도 좀 난해한 것들도 많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좀 알아듣기 쉽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우리 LA에도 이 굿사마리탄 하스피탈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유명한 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교사와의 대화 속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율법 교사는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율법만 공부하고 연구하는 서기관일 수도 있고 아니라도 율법에 아주 정통한 전문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할 때 어떤 마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질문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율법 실력이 얼마나 될까 테스트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율법학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26절이에요. 26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하시자 율법교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는 율법교사예요. 아무런 막힘 없이 너무나 자신 있게 이 말을 합니다. 대답을 해요. 정답을 얘기하죠. 자기의 율법 실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도쯤이야. 내가 명색이 율법학자인데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네 말이 맞아. 정말 잘했어. 정말 좋은 말 했어. 옳은 말을 했어. 그러니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하며 살면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요즘 교회나 우리 교회나 아니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누가 한다면 여러분이 아는 정답이 뭡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대답이 있잖아요. 모범 답안이 있잖아요. 자,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나를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 교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과 우리가 사는 것에는 갭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셀 모임 하잖아요. 우리 예배 끝나고 여러분 셀 모임 때 어떤 말씀을 나누십니까? 주로 성경의 지식을 나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나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학자는 척척척척 자기가 아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는 대로 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또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아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율법 교사는 자신의 지식을 모두 그 자신의 지식대로 율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신의 지식을 뭐 자랑하거나 칭찬을 받으려고 그 지식을 당당히 예수님께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정답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옳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옳다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다고요? 맞아. 그런데 아주 잘했어. 그렇게 행하며 살면 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이제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정답을 말했거든요. 그러면은 칭찬을 받을 줄만 알았는데 그대로 살라고 하니까 뭔가 고민이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할까요?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율법 교사가 지금 뭐라고 질문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뭔가 공격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처음에 시험을 빠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시험이 드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넘버원,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알아요. 그 다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율법학자의 마음은 심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시험을 받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옳게 보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대화를 듣고 있었거든요. 율법 교사인 그 자신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뭔가 잘못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망신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뭐라고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세요? 옆에 분을 보시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같이 옆에 참 희한한 거는 항상 앉는 자리가 여러분 다 있어요. 보니까 맨날 앉는 자리에 그대로 앉으세요. 나랑 친하게 지내는 우리 교인들, 뭐 때로는 나랑 친하게 지내는 뭐 다른 교회를 나가는 교인들도 내 이웃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웃이요? 우리 동네에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이웃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랑 사는 사람, 정말 가깝게 사는 가족들이 내 이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지만 그들도 사랑할 대상이니까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범위를 아주 넓혀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범위를 더 확장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LA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이렇게 좀 더 과장해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인데, 그 질문 안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런 율법은 제가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그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요즘으로 따진다면 요즘 한 70억, 80억 되잖아요. 그 많은 인구 중에서 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한 760m 정도 되거든요. 여리고 성은요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0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런 지대를 여기서 거의 1000m인데 구부러졌으니까 대략 얼마나 될까요? 높이로 하면은 1000m지만은 대략 27km 정도 되는 아주 긴 거리예요. 그런데 이 가는 길이 막 가파르고 막 언덕백이고 막 이렇게,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암석도 많아서 사실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옷도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돈도 빼앗기고 몸만 남아서 정말 죽을 정도로 이렇게 두들겨 맞아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거지만 까마귀 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도 우리가 사는 이곳도요, 우리가 사는 LA 이 땅도 사실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실제 총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요. 요즘 막 묻지마 폭행 그런 거 들어보셨죠? 막 지나가는데 뒤에서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에서 실제 많이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비유가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 그런 많은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제사장이었어요. 한 제사장, 어떤 제사장? 자,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 말로 하면 누굴까요? 목회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자,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자, 만약에 제사장이, 자, 여기 사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리고에서 올라가고 있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면 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간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갈 때 강도를 만나면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려가서 올라가는 길에 만났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그 길로 내려가더라.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를 본 거예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만져도 부정하더라도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진 않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로 내려갔다가,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목회자가 예배를 잘 인도한 겁니다. 뭐 그날 설교가 뭐였을까요? 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몰라라 한 거죠. 자, 그런데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나 못 본 거야. 아무것도 못 봤어. 잘못해서 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사람을 피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여러분, 성경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저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제사장은 어쨌든 피해 갔어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지면 안 되니까 피해 간 겁니다. 네.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 사람은 한 레위인.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죠? 네, 32절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레위인은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이 뽑히는 거예요. 그 아론의 계열에 그 사람들만 이제 뽑히는데, 이 레위인들은 보편적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물건을 관리하고 뭐 성전의 제사를 돕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율법 교사나 뭐 제사장처럼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전문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교회에서 페이를 받고 사역하는 뭐 간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이라든지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못 본 채 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봤는데 피해서 간 겁니다. 피해서. 못 본 채 한 것도 아니에요. 봤는데 피해서 간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역이 막 험한 지형이었잖아요. 사람을 보고 도우려다가 혹시라도 미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가끔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 사람을 미끼로 놨어. 그 사람을 도우려 그러는데 갑자기 막 덮쳐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똑같이 당할까봐 두려워서 돕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한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요, 여기에 그친 게 아닙니다. 35절을 볼까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강도를 만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마지못해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소독해 준 거죠. 그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소독제 역할을 했었으니까요.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싸매줘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나귀 같은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숙박비와 또 숙식비를 다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는 말까지 남겨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고 다시 율법 교사한테 질문합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그러자 율법 학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37절을 볼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 학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했을 때 율법 학사, 율법 교사 똑같은 말이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못해요.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거든요.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도 입에 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와 아수르는 같은 나라입니다.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족을 만들어버려요. 사마리아 땅이 모두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볼 때 순수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겁니다. 아예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강도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율법학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에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을 때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다 마치고 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죠? 이 성경 말씀에서 강도 만난 자에게 은혜를 베푼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이웃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항상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율법 교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라면 잘들 하세요. 예배를 잘 드리시니까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때로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끔씩 홈레스들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가끔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좀 날씨가 그렇는지 요즘에는 조금 뜸한데요.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오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 교회에 홈레스들이 들어올 때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걸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뭘 발견했는가? 홈레스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홈레스가 오잖아요. 가장 먼저 저를 찾아요. ANC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반은 없는데 이상하게 홈레스가 오면 저만 찾아요. 왜 저만 찾을까요? 목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제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제가 제일 바쁠 거예요, 주일날은. 보통 1시 20분 정도가 되면 10분 남았으니까 뭐 마음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음향이라든지 다 좀 이렇게 점검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찬양도 인도해야 되고 제일 바쁜 사람이 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홈레스가 오면 다들 안 바쁘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굉장히.
가장 바쁜 저한테만 홈레스를 맡기고 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 제사장처럼 어떻게 하나 지켜보려고 테스트해 보는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홈레스들이 방문할 때마다 제가 상대해야 된다면, 저 말고 목사님이 한 분 더 계시잖아요. 네,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을. 제가 홈레스를 상대하기 싫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율법교사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에 맞는 사람만이 내 이웃은 아닙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와 학벌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어느 정도 나와 대화가 통할 만한 사람들,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차별이 심한 곳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룸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주례를 해주신 우리 목사님이 교수님이신데, 제 은사이신 골든 카멜 신학교의 에듀케이션 교수님이셨어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셨는데, 성함이 게리 페렛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이 그 에듀케이션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이 신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백인 학생이 와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왜 저기 보니까 동양인들이 모여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은 왜 항상 한국 학생들끼리만 밥을 먹느냐? 왜 한국 학생들은 동양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목격한 이 백인 신학생이 별로 좋게 보질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게리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동양인들은 동양인들만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기가 신학교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게리 교수님한테 이제 컴플레인을 했을 때, 교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볼 때 이 카페테리아에는 20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19개 테이블에는 백인들만 앉아 있고 나머지 한 테이블만 동양인이 앉아 있는 것 같다고. 내가 볼 때는 그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홈레스를 보며 이들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홈레스한테 다가가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홈레스가 내 이웃은 ANC 기쁨의 교회 교인들입니다 라는 말을 그들한테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소외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나의 이웃은 ANC 기쁨의 교인들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저들이 우리의 이웃이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들이 있지만 이들이 우리를 이웃으로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웃은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이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1주년을 맞았잖아요. 우리 지난주 김현옥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도전을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대충 세보니까 26분, 아직 30명도 안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예요. 예배 후에 4그룹으로 나눠서 셀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에는 어떤 모임이 있죠? 우리가 전체 모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하게도
잘 모르시는 분들과 교제하라고 하면은요, 그날은 어떤 날이 되냐면 집에 일찍 가는 날이 돼요. 근데 제가 집에 일찍 가시라고 전체 모임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습니까? 네. 자, 그런데 성장을 할 때 똑같은 세상의 일반 기성교회처럼 우리가 성장한다면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웃이 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서로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겠죠? 아멘. 그런데 그냥 기성교회와 똑같은 교회로 성장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럴 바에야 왜 개척교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적 의무를 다 했어요. 예배를 잘 인도하고 잘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까지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은 했지만 사랑하진 않은 거예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죠. 강도 만난 자에게 긍휼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절대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창립 1주년을 맞아 재난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가 구호 헌금을 5,000불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기적 같았어요. 우리 ANC 기쁨의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요,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좀 마음에 걸린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손으로 타이핑을 쳤습니다. 근데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을 다 사용해서 왼손이 알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아무튼 열심히 그렇게 올렸는데 솔직히 좀 올릴까 말까 고민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개척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제가 자랑스러워서 올린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됐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그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었다가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되물으신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마음에 잘 맞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에요. 나와 마음이 잘 맞진 않지만 때로는 내가 기피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나를 정말 이웃으로 생각할 때 그들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면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와 같이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고 망설이게 만드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기 전에 그들이 우리를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마 이 땅에 없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막힌 담을 허물고 긍휼을 베풀며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